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경기도 이천과 장원에 4년 넘게 살았었습니다. 이천에서는 매년 이천 도자기 축제를 했는데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었죠. 그중 각양각색의 도기들을 보는 것은 여간 흥미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공방에서 체험은 해보지 못했지만 이미 제작된 다양한 도기들에 놀라고 가격에 진심 놀랐습니다. 어느 작가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그릇은 그릇이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작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각양각색의 도기들을 만드실 수 있죠. 이 정의를 가지고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국민화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중섭 화가예요. 좀 오래되었지만 이중섭 작품 탑10이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미술품 가격을 순위별로 매겨 놓은 것인데요. 그중 1위가 소였어요. 이 가격이 47억이죠. 2위가 싸우는 소였는데 가격이 1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왜 똑같은 소인데 싸우는 소가 2마리나 있는데 어떻게 싸우는 소가 더 싸냐며 누구도 여기에는 토를 달지 않을 거예요. 동일한 작가가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지만 저마다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귀히, 천이라는 이 단어에 참 민감해요. 성경은 귀나 천이보다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성경 보실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는 주권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한 책에서는 첫 번째,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선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세 번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시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셨을까요? 그것은 권리의 포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만나면 의심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바로라고 하는 인물을 볼까요? 바로는 악역을 맡은 것일 뿐일까요? 아니면 악인이었을까요? 성경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17절의 말씀만 보면 바로가 공교롭게도 배역을 맡은 것이 악역이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악역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완악하다를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는 악하고 순종을 모르며 마치 살이 쪄서 아무 느낌도 없는 것처럼 죄악에 물들어 양심의 감각을 상실한 상태,
대리석처럼 굳어버린 심령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 바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갔어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진노의 그릇이 따로 있고 긍휼의 그릇이 따로 있다는 말씀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22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폴 워셔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노아 시대의 홍수는 풀잎에 맺힌 작은 이슬 한 방울에 지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진 불은 바싹 마른 나무조차 태우지 못할 작은 불씨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향하여서도 오래 참으심과 관용을 보이세요. 뿐만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죠. 성경 보실까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어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준비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죠.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도 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바로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품고도 남을 사랑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릇다운, 아니 작품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왜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대표 목사님께서 물건학개론을 리더들에게 강의하시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주제만 보자면 이래요. 주인의 사랑받는 물건이 되자. 주인이 계속 사용하는 물건이 되자. 주인에게 자랑스러운 물건이 되자 였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를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받는 물건, 주님의 자랑스러운 물건, 주님이 사용하시는 물건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기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리스도인,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